계속해서 이제 열왕기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의 숲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숲속으로. 예, 숲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거예요. 예, 이 방대한 숲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이제 좀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지만 전반적인 내용 아웃라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한다 하시고 이렇게 좀 한 장 한 장씩 진도를 나가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열왕기의 위치는 사무엘기와 역대기 사이에 있죠. 예, 그 중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기를 우리가 이제 상하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예, 사울. 예,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예, 다윗. 예,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기 상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복잡하진 않죠. 사무엘기는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열왕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예, 열왕기 하니까 10명의 왕을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명의 왕들, 그러니까 한 40여 명의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한 40여 명의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이제 그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르호보암 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이제 그 두 왕국이 쭉 이렇게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함께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열왕기가 굉장히 그 방대한 양이에요. 이 방대 성경에서 대언서 14권, 이제 대언서가 총 17권이거든요. 17권 중에서 14권이 이제 이 그 열왕기 그 시대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되겠고요. 시가서 5권 중에서 이 4권도 이 열왕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굉장히 방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열왕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제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원했던 거였죠. 사람이 이제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허락하신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인간의 그 왕정 제도의 비참한 종말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왕국의 이제 종말까지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예, 선택된 이스라엘 이 백성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데 선택된 백성의 그 왕들조차도 어떤 평화라든가 안정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 제도를 가지고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 열왕기의 내용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정치, 어떤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예. 남유다에 그나마 이제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 선한 왕조차도 이 근본적인 이 죄와 이런 이 불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왕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자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왕정제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통치자가 이제 대통령이죠.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거기에 희망을 거시면 안 돼요. 누구만이 그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만 그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구속사에서 이 열왕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 창세기 기록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한 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70명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가게 되면 이 70명의 인원이 몇 명으로 늘어나요? 그 한 60만 명, 그러니까 한 200만 명 가까운 숫자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의 이제 내용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 오늘날 정치판 보고 계시죠? 이 권력 다툼의 그 아주 치열한 이야기,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 몰락해버리는 이야기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 죄인들의 한계와 실상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이런 노력들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그 내용은 이제 그 앞부분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장 구성을 좀 보실 텐데요. 1장 내용도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 20분 정도 이제 요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이제 그렇게 용맹스럽던 다윗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노쇠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론은 아도니아의 반역 5절부터 10절까지, 나단과 밧세바의 개입 11절부터 31절까지, 솔로몬의 등극 28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야심을 품고 스스로를 높이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이후의 삶이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윗이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 권력을 딱 잡는 순간, 왕이 된 순간부터는 누가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이거를 항상 그냥 이 위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탁 붙들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은 좀 이렇게 피해 계시고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실 이제 쫓기는 자였죠.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고, 왕이 된 이후에는 다윗의 명성이 온 주변 국가에까지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모습과 행동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참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다윗의 집안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왕정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신명기에서 이제 왕의 규범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줄, 이방 민족과 같이 왕의 제도를 요구할 줄 미리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었던 것이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 세웁니까? 선거에 이긴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제 많이 선심을 베풀려고 지금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누구의 환심을 사야 돼요?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죠. 이건 말은 당시에 군사력이었어요. 군사력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 이 왕의 아내는 단순한 왕의 아내가 아니에요. 왕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왕의 그 부인은 바로 이제 정치 세력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외척들, 우리 조선시대 보면 아시죠? 그 외척 정치, 그 한 부인이 하나의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여인을 통한 그 뒤에 배후에 엄청난 정치 세력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과 금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과 금. 은과 금은 뭡니까? 경제력.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이제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될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분명한 경고를 해줘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세 가지 문제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 징집. 군사를 이제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용.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징세.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알고는 계셨어요. 인간 왕의 제도가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럼 경험해 보셔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경험을 열심히 해봐라 하면서 이제 그 여러 명의 왕들을 이제 허락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그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구해서 세웠던 이 왕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결론을 성경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1절. 한편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여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 주어도 그가 온 길을 얻지 못하므로.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점점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그 이제 사그러져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게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윗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온 길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몸이 쇠약해 있는 상황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이 참 이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다윗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 후계자를 이제 지명하지 않아서 이것이 정권 다툼의 빌미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셨나요?
솔로몬을 지명하셨어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이 솔로몬을 이제 차기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을 얘기했지만 이제 다윗이 좀 주저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아직 어린 겁니다. 지금 한 20살 정도 나이가 되었고 그 형들이 지금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형들. 그런 상황에서 어린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을 때 과연 이 큰 짐을 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가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차일피일 좀 미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좀 미루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열왕기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3절 말씀 볼게요. 이에 그들이 두루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 왕께 데려왔는데,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을 이렇게 데려온 것은 단순히 이제 그 다윗의 그 아내를 이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 굉장한 권력 다툼이 지금 이제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서 지금 이제 그런 권력 암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목상으로는 이제 다윗을 위한 거였어요. 다윗이 좀 이제 몸져 누워 있으니까 좀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실질적인 의도는 뭐예요? 왕의 첩을 이렇게 들여서 어떤 그 자신의 영향력을, 그 신하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이 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뭐 대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 잡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몸이 약했지만 더 이상 이 한 여인을 이렇게 들여서 정치 세력화하는 것, 그것은 원치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왕권을 찬탈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였는데, 요 이제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일어났던 인물이 누구예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지금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헤브론에서 이제 6명의 아들을 이제 낳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첫 번째 아들 암논.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에요. 근데 길르압은 아마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거로 보아서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이 길르압은.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다 죽었죠. 다 죽었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네 번째 아도니아가 장남이 된 거예요. 왕위 서열 첫 번째가 된 거죠. 그렇죠? 순서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야심을 품고 이 기병들과 병거들과 또 친위대 50명을 이렇게 사병을 이제 규합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의 어떤 그런 이 추대를 받는 자리에 솔로몬을 이렇게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이제 부르지 않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누구의 길을 걸어가요? 지금 압살롬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역자의 특징이 나와요. 자신을 높여 내가 자기를 위해 자기 앞에 이런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반역자 이 특징이 이제 아도니아에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도니아는 1%가 부족했어요. 1%. 딱 1%가 완벽한 사람이었는데요. 1%가 부족한 거예요.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6절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또한 매우 잘생긴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한 번도 아도니아를 향해서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압은 누굽니까? 군대대장이에요. 예. 그리고 아비아다는 누구예요? 제사장. 예. 군권과 이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지금 이제 엄청난 세력을 이제 배후에 지금 이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는 이 다윗 왕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한 16명,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인원만 한 16명 되고 솔로몬이 10번째입니다.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위에 형이 쭉 많은 거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제일 서열이 높은 큰 형인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아도니아는 모든 면에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다 갖추었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품었다. 모든 이 상황이요 아도니아 편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아도니아 편으로.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9절 아도니아가 엔로겔 옆에 있는 소엘렛의 돌 옆에서 양들과 소들과 살진 가축들을 잡고 왕의 아들들 곧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래서 지금 이제 아도니아의 어떤 이런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 왕의 아들들이 있었고 왕의 신하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왕의 아들들은 다 왕자들이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은 누가 왕이 되길 원했다? 아도니아를 원했다는 거. 아도니아. 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를 왕자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참 왕이 되기가 힘든 조건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지만 이 다윗 왕국 엄청난 왕국을 이렇게 끌어나가기에는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좀 힘들었고, 네. 솔로몬도 아마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참 언감생심, 예? 좀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한 30세 초반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솔로몬은 한 20세 정도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지금 이제 나이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대언자 나단과 분하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이 왕으로 이렇게 그냥 전면에 나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제사장 사독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비아달이 나오죠.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오고 지금 제사장 사독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둘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둘이냐? 지금 이제 이 다윗 이 성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 사람이 아비아달이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굉장히 큰 상당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다윗성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었던 거예요. 기브온을 관장했던 제사장이 누구다? 사독이었다는 거예요. 사독. 예. 여기서 사독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 편에 섰지만 기브온 산당의 책임자였던 이 사독은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분하야가 있는데, 분하야는 누구냐? 다윗의 그 친위 대장이에요. 우리 이제 사극에 보시게 되면 금이군 대장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대언자 나단,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거든요. 나단 대언자가 아도니아와 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므이와 레위, 다윗에 속한 이 용사들이 지금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권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아도니아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다윗 왕은 지금 몸져 누웠죠. 모든 그 실권을 이제 아도니아 쪽으로 이제 관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여기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통치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나단 대언자가 이 사실을 알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죽는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긴급한 상황을 나단 대언자가 이제 밧세바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나단 대언자가 침실에 누워 있는 다윗을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저 찾아갔다? 밧세바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는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긴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나단은 또한 왜 긴박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약. 밧세바는 아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었고, 나단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합세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같이 공동으로 알려주려고 이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언약도 끊어지게 되었고, 지금 이제 또 언약의 당사자였던 솔로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지혜롭게 지금 이제 대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보소서 당신이 거기서 여전히 왕과 이야기하실 때에 나도 당신의 뒤를 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을 확증하리이다. 그래서 이 밧세바와 나단이 같이 함께 이렇게 협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하여튼 같이 이렇게 합세를 해서 다윗을 이제 몸져 누워져 있는 다윗을 우리가 좀 이제 설득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신속하게 지금 일을 이제 진행하면서 다윗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그녀가 여전히 왕과 이야기할 때에 대언자 나단도 들어오므로. 그래서 이제 나단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안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명으로 내리셨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자신을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다윗 왕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사실이냐 하는 사실을 이제 물어보는 장면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대원자인 자신도 알지 못하고 지금 또 솔로몬도 지금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감쪽같이 지금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윗 왕에게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번쩍 드러난 거죠. 이거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28절. 이에 다윗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녀가 왕의 얼굴 앞으로 들어와 왕 앞에 서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이제 불러서 이제 내가 맹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한테 이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아들 솔로몬을 반드시 내 뒤를 이어 통치하고 나를 대신하여 왕자에 앉으리라 하면서 왕으로 이제 왕으로 차기 왕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밧세바는 다윗의 말을 듣고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등극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으로 나오매. 이제 칙령을 지금 이제 준비해서 내리는데 세 사람을 부르죠. 제사장 사독, 대언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브나야는 누구예요? 금의대장. 이제 그 왕의 그 칙명을 이제 어명을 지금 수행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밧세바에게 얘기한 그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내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실행을 옮기게 되냐 하면 이 솔로몬을 이제 왕이 타던 이 노새에 태워 가지고 기혼섬으로 가라는 기혼샘이에요. 기혼샘으로 이제 내려가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기름을 이제 부으고 그다음에 나팔을 부르라는 나팔.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왕의 즉위식 때 부르는 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솔로몬 구광폐하 만세 하고 소리를 외치라고 다윗이 지시를 하게 되고요. 이 다윗의 명령은 신속하게 지금 이제 집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의 지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 다윗의 그 도시 바로 옆에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선포되는 장소예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어디 있느냐? 아도니아는 제일 밑에 거기 이제 그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엔로겔 샘. 그다음에 소헬렛의 그 돌. 아주 그 넓은 그 이 바위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온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진 거죠. 나팔 소리가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한쪽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으로 이제 그 추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온샘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임명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소리가 이제 들릴 수 있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누구에게 들려졌을까요? 아도니아에게 들어갔죠. 당연히 아도니아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난리가 난 거죠.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흥미진진합니까? 저만 흥미진진합니까? 시간이 지금 급해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시간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요나단은 이제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9절 보시게 되면 49절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서 일어나 각각 자기 길로 가니라. 이제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줄이 잘못된 줄이잖아요. 그죠?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되니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도니아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으니. 제단의 뿔이 나오는데요. 이 제단의 뿔은 뭡니까? 우리 성막 배웠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의 뿔이 있죠. 그 뿔을 붙잡은 거예요. 그 뿔.
희생 헌물이 드려지는 그 장소, 그 뿔. 예,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고의성이 없이 내가 이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이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렇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단 뿔을 붙잡으면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단순 조건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야 돼. 고의성이. 근데 아도니아는 고의성이 있나요, 없나요? 고의성 있죠. 예, 분명히 있는데, 근데 증명할 길은 없죠. 사실은 당장 증명할 길은 없어요. 어쨌든 이 아도니아는 자기 목숨을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여졌고요.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조건부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조건부로. 예, 조건부로 그냥 이제 바로 죽이지는 않고 조건부로 이제 용서를 해주는데 5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자신을 합당한 사람으로 드러내 보인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지만 만일 그에게서 사악함이 발견된다면 그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악함이 발견된다면 사악함이 뭡니까? 역심이죠. 역심. 이 반역의 역심이 이제 드러난다면 그 조건부로 이제 그 역심이 없었다면 뭐 그냥 형님이시고 제일 큰 형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잘 사시게 하겠지만 만약에 역심을 만약에 드러낸다면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맹세하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여기서 맹세는 하지 않고 이제 끝내게 됩니다. 자, 긴 내용이지만 하여튼 뭐 1장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반역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1장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은 심각한 위기였죠. 솔로몬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아주 이 숨가쁜 순간이 참 이 나단 대언자의 지혜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악한 도모를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나타났습니까? 예, 드러났죠. 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반역 사건을 계기로 왕권, 솔로몬의 왕권의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습니까? 예, 제거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왕권이 더 강해진 거죠. 만약에 그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이라든가 이런 그 제사장들을 그대로 떠안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또 힘들게 되겠죠. 굉장히. 예. 지금 다 붉어져 가지고 다 해결돼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이렇게 이 반역 사건이 위기였지만 그것이 굉장히 그 유익한 쪽으로 이제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갈 때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가 되고요. 예, 긍정적인 것들이 또 이렇게 보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어떤 음모라든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